할렐루야. 교회를 위한 포럼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총무로 수고한 우리 윤성원 목사님이 한국교회 영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그 신학지에 올린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영성이란 건 고작해야 청부론, 즉 부를 많이 축적해서 약한 사람 돕는 정도, 고지론, 성공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또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착한 행동 정도가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 아니냐. 그래서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1등, 세상에서도 1등, 나무랄 것이 없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냐? 윤 목사는 거기서 주님의 주되심이 그 마음에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의미 없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힘 있는 자가 돼서, 우리 아이가 1등이 돼서 좋은 대학에 가서 그렇게 착한 짓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성경은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신앙은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얘기하죠. 신명기서 31장 13절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 듣게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고,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가르칠 때에 부모가 뭔지를 배우죠. 목회라는 것은 목사가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목회는 목사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목사가 끌어가는 회집이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그 신앙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실패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확증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우는 방법이 세 가지죠. 먼저 들어라. 어떻게 들을까요? 내 얘기로 듣지 않으면 남의 얘기입니다.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 개혁주의자는 목사의 설교라는 것은 성경의 과거 시대 역사를 파헤쳐서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도덕과 철학자가 돼서 시대의 도덕과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가 오늘날 성도들의 얘기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설교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언제 때 얘기입니까? 약 3000년 전의 얘기예요. 이게 내 얘기로 들리지 않으면 이건 그냥 이야기 듣고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되고, 그의 말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그의 영화로운 모습이 내 모습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듣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지금 지끈거리고 아픈데 마침 TV를 켰는데 광고가 나와요. 두통약이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솔깃하죠. 근데 내가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허리 아픈 약 선전하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눌 때 이게 내 얘기다 하면은 그것이 듣는 거예요. 아, 저건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늘 그러잖아요. 설교를 듣고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 임재를 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죄를 범한 다윗의 얘기,
주를 배반한 베드로의 행동,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삶의 전후가 다 누구 얘기? 내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이야기 속에 누가? 내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66권 모든 권 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당신의 계시. 당신이 어떤 분을 보여주는데 그 속에 누구 얘기가 있어요? 내 얘기가 들어있어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속에도 내 얘기가 들어있고, 출애굽기 모세 속에도 내 얘기가 들어있고, 민수기 여호수아에 내 얘기가 들어있고, 레위기 제사장 속에서 내 얘기가 들어있고, 할렐루야. 이게 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귀는 둔한 자가 됐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은 그분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얘기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 율법을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 아니고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겠어. 심지어 그들 손으로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면서도 그 소리를 막아버렸죠. 이것이 소기의 격리기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아니 정확히 들려야 됩니다. 안 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도 아침 식사하면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주면서 청년들에게 성경 전반적으로 한번 요약해 줄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30분 안에 성경 전체를 제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려야 돼요. 안 들려지면 아무리 설명해도 신학생도 1년 동안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듣는 것 중요하지만 들려져야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약 모르고 오욕 말고 약 알고는 남욕 말자. 약을 모르니까 자꾸 이 약자약 먹어가지고 부작용 나죠. 약을 알면 너무 좋다고 또 막 먹어버려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교육을 끊임없이 하세요. 실수, 실패, 연약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하십니다. 그런데 교육의 그 교육학에서 교육의 효율성이 어딘지 압니까?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진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실패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우리 실수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방법으로 어떤 방법 해결하죠? 생명나무를 지키게 만들죠. 화영검을 둬서. 너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결코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그 길을 두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담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소용가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소위 죄 지을 가능성이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육이죠. 그래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현상적 이유라고 그래요. 그 나타난 현상적 이유와 그것의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구약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나타난 범죄를 볼 때는 저러니까 저는 이렇게 돼야 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나타난 이유가 아니라 궁극적 이유가 뭔가?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해설이 되지 않으면 역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은 진정한 역사가 아니죠. 엘카이라는 역사학자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 대화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 어떤 사람들이 해결하는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역사의 판단이 달라진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체 역사를 깨뜨리지 못해서 항상 사건별로 거기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함석헌 씨는 역사의 그럴리에 명확합니다. 그럴리라는 건 역사의 소재입니다. 역사의 소재가 분명할 때 그래서 역사가 세워진다.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 역사 아닙니다. 그걸 역사를 믿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근대사의 주역이라고 보잖아요. 그전 어떤 일이 있었죠?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대화에 초점을 맞추면 쿠데타는 정당한 거예요. 성공한 쿠데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 가르치고 아들이 거기서 집을 세웠다고 아들이 성공했다 합니까? 질서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순간적인 사람들의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는 객관성이 없으면, 즉 해설이 되지 않으면 역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때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은 해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다 해설이 다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해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이미 약속하시고 그것을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성취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역사가 해설되는 이 명확한 진리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해설이 없기에 단순한 기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범죄라도 반드시 그 이유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을 소위 신학적으로 성경의 자증성, 충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요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설정할 때 나는 이런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설정한다면 그 가치를 설정하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이에요. 인간 존재에 대한 의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그 다음에 인간들이 꿈꾸고 나가는 공동체의 역사도 있지만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역사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어떤 관점을 통해서 보느냐 따라요. 이것을 가치의 형성이라고 그래요. 쉽게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술이 웬수지 우리 집은 술만 없으면 행복해. 그 집에는 술을 안 먹으면 행복의 가치가 세워지는데 저같이 술 입에도 못 따는 사람은 그건 행복의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 설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따라서 환경 따라 달라지는 가치라면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뭐가 신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가치 설정을 하고 사는 겁니다. 같은 빨간색도 좀 붉은수름하다 아니면 좀 시뻘겋다. 표현의 뉘앙스가 달라요. 단풍은 붉다하고 선지는 시뻘겋다. 여러분, 같은 의미라도 얼마나 다른 뉘앙스로 적용이 가능합니까? 이걸 정확한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배운다 그래요. 배운다. 이것이 설정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가치로 살아버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세주를 믿고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목표가 다르니까 이 신앙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세 번째로는 기억하는 거죠.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실수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죠. 왜 잊었을까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배우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걸 이론과 실제라고 나눠서 잘 사용해 먹죠. 배운 대로는 안 돼. 이건 철학적 사고죠.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그거는 천국에 가서나 하는 얘기고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론은 그렇지만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이론화된 이 초질관적인 진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김형석 교수라고 이제 지금 뭐 명예교수죠 서울대.
1973년도까지는 그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이제는 배운 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비로소 배운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1973년도에 그분이 그 얘기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뭐 때문에 저분은 이제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했을까? 지금 그렇습니까? 배운 대로 살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고 그 절대 진리에 대해 읽어내지 못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말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십계명을 주기 전 출애굽기 21장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살에서 불러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셨어요. 계명을. 또 신명기에서 모압 땅에서 재교육할 때도 다시 율법을 해석해 줄 때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고 그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람에게 너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죠. 나온 사람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꺼낸지 너는 알아라. 사랑의 시작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명해도 그것은 억압이나 구속이 아니라 사랑이고 자유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고난과 어떤 악한 상황들과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내 형편 따라서 하나님은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형편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우리가 배운 하나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돌비에 새기지요. 돌에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돌판을 만들고 언약궤에 집어넣고 하죠. 그걸 들고 앞장서 나가게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큰 비석을 세워서 거기다가 계명을 적어라. 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기록하고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나 율법은 끊임없이 읽는 겁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서삼경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서 한자 한자 기억해내고 그것이 나를 살아서 꿈틀거리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야 돼요. 성경 백도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공자할 맹자하면서 서당에 앉아서 그렇게 사서삼경 읊조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 한자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읽어내지고 표현되지고 가치가 발휘되는가. 이것을 소위 레마,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설교지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없잖아요. 성경 백도 가봤자 기억되는 거 없어요. 단 한자라도 내 삶에서 그것이 증거된 게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이 더 이상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기억해내고 삶을 살아내는 의지까지, 여기가 소위 성경을 보고 듣고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면 이제 모든 역사의 기준이 딱 세워져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죠? 본문 한번 봅시다. 1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대적이 되게 하시니. 또 봅시다. 11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어느 정도까지?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해다시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평생 동안 미워를 원수를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여러분,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정황 봅시다. 표면적 현상적 이유를 봅시다. 왜 솔로몬이 그렇게 점점 더 패망해 가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불과 몇 년 뒤에 솔로몬이 나라가 두 쪽으로 찢어지죠. 그것도 하나는 그의 충복인 여로보암이 배반해서 열 지파를 끌고 나가버리고, 하나는 가장 연약한 지파 하나 들고 누가? 그의 아들 로보암이. 이걸 현상적 이유를 볼까요? 먼저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모든 지혜가 그 당시에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가지죠? 금과 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말들을 애굽까지 가서 사와서 또 무역까지 합니다. 팔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첩을 삼죠. 그래서 궁극 현상적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닷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에돔 족속을 6개월 동안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 죽였어요. 그때 겨우겨우 도망해서 나간 누구냐? 하닷, 에돔의 왕족이 하닷이에요. 그가 어디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왕의 동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왕자처럼 하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기필코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네가 무엇이 부족하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지만 어쨌든 나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 조상들, 우리 애굽을 멸망시킨 저 다윗, 원수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대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을 늘 핍박한 에돔이죠. 하나님 죽일 때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다면 이런 대적자가 생겼을까요? 르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손도 똑같이 그렇게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소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근데 거기서 또 살아난 게 그거 누구죠? 르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적들을 만들어서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서 아들 때까지 그걸 갖게 하는가 하면 또 하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누가? 저 두로왕 히람이 그 먼 데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윗과 친교를 지냈기 때문에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 듣고 성전이 되니까 그 나라에 있는 백향목을 다 배로해서 옮기죠. 대리석으로 옮기죠. 그리고 석공들을 보내가지고 누가 지어요? 그 두로왕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 지은 거예요. 손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쪽은 다윗은 친구, 이방인과 친구를 만들어서 성전도 지키게 하고 한쪽은 철천지 원수가 만들고, 여러분 이 과정은 누가 했을까요? 물론 현상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원수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하죠? 그 이유를 솔로몬에게 누가? 하나님이 그 대적이 되게 하시니. 우리의 책임을 면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역사의 이유가 뭔지 알자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내는 해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영광을 뭘로? 샬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늘 설명하지만 참 성전인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너희 안에 성전 삼아서 너희가 성전 안에 정죄와 속죄가 있는 회복의 백성으로 삼는다. 왕이 뭡니까? 세상 왕들은 다 멸망하고 솔로몬의 영화도 몇십 년 안에 끝나지만 영원한 왕인 예수는 너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 계시다. 이게 바로 뭐다? 지상의 교회다. 그것이 역사 해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이탈 왕조의 멸망입니다. 솔로몬 왕을 다윗을 통해서 왕국 건립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됐죠. 솔로몬 때 성전, 그 하나님 나라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전.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심지어 왕국으로 건설된 다윗의 왕국이 다 찢겨서 도망가고 멸망당하죠. 그럼에도
하나님 그 중에서 한 지파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해설과 신학적 해설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관으로 봐야 돼. 이것을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싶은 거죠.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별로예요. 왜?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찬란한 기쁨은 잠깐이거든요. 은혜 받는 순간은 잠깐인데 우리에게는 고단한 인생길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서 그냥 세세한 건 다 신경 쓰지 않으셔. 이겁니까? 그럼 우리는 결국 이홀로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 계시고 아니면 세상은 세상대로 사는 거야.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뭔가 하지.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때로 우리 주인 되시기도 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노예로 전락해. 왜? 내 돈을 위해서 당신은 일해 주셔야 됩니다. 역사하셔야죠. 내 건강을 위해 당신은 나를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칼바르트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물에서 인양하셔서 우리를 신격화시키셨다. 이거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는 신격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복돼도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들입니다. 어디까지 인간의 줏대를 높이고 싶어요? 이게 인간 자기 스스로 왕됨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말을 많이 두고, 여러분 이거 신명기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왕을 세울 텐데 너희들은 절대 은금 부하를 그 왕은 취하지 말게 하고, 말들을 많이 두게. 왜 말들을 많이 두게 하지 말아요? 그 당시 말은 군사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은, 신정국가를 지키는 것은 군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권위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는 말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왜?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길까 함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 짓 그대로 했어요. 우리 그러죠? 명령을 따르면 왜 지켜야지 못 지켰을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명령 따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결국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진노해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는데 그걸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권성징악의 하나님이야. 공의는 살아있어서 우린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린 잘못하면 늘 덧없는 인생만 살 수 있어. 이렇게 결론 맺으면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라고 나와요. 물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데 다윗 보고 바울 보고 뭐야? 네가 진짜 위대하고 유명하고 너는 정말 찬란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차세대 지도자지만 넌 어디 가라? 복음 하나 들고 세상 거짓처럼 떠들고 살고 네 몸에는 사람들이 혐오할 정도로 아주 더러운 병까지 걸려서 나중에 어디? 감옥에 갇혀서 죽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성경의 기준 아닙니까?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솔로몬의 영화가 있다면 그걸 지켜내면 하나님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샬롬의 왕이구나 하나님은. 근데 어떤지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이방인의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자, 이런 일이 단순히 해설 없이 진행된다면 솔로몬은 죽어야 되죠. 죽어야 마땅하죠. 근데 이미 성경은 기록돼 있습니다.
자, 그 기록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위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마디언이라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요걸 그대로 어기죠, 솔로몬이. 하나도 안 빠졌고. 그런데 해설 없이 이게 되면은 솔로몬의 실수, 그러고는 진노를 당해야 되죠. 그런데 해설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31장 20절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름으로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미 알고 있노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전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해설을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도 배부름 날을 버릴 것이고 왜 하나님이 이대로 놔뒀을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아까 말했죠? 교육학의 원리. 실수했을 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이 완전해서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그 해결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현상적 이유가 아닌 궁극적 이유로 삼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고단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뭐라고 또 약속합니까? 오늘 11절 우리가 32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시나 봅시다. 11절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32절 있습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겠느니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 떠났는데 어떤 처분을 주시? 첫 번째로 한 지파를 선택하겠다. 누구죠?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는 길. 완전히 멸망하지 않겠다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끈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씨라고 그러죠. 언약의 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열 지파를 내어준다. 누구죠? 여로보암. 솔로몬의 충복이 배신해서 결국 열 지파 끌고 어디 북쪽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리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게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에게. 여러분 이 얘기는 이 기록된 이 시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얘기는 이미 다 이루어진 얘기예요. 이게 역사적 통일성입니다. 성경은 신화적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역사 안에 있었던 얘기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 누구죠? 여러분 예루살렘 뭐죠? 성전. 즉 참 성전 되신 예수께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두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뭐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 이것이 뭐죠? 임마누엘. 너희가 아무리 죽을 줄을 짓고 멸망의 일짓을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그 다음에 내 앞에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뭐죠? 진리의 영원함이죠. 성령을 통한 보호하심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 해석이고, 이 말을 오늘날 말하면 마태복음 12장 20절 말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멸망당하리라 끝나요. 맞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죽어야 마땅해. 그런데 뭡니까? 그러나 내가 한 지파를 남겨두고 그곳에 내 마음을 둘 것이며, 그리고 나는 거기서 영원히 등불을 지켜주리라. 이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해설이 다 되고 설명 다 되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뭡니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그 약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지요? 의지적 행동이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 정도 수를 누리고 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잠언을 썼습니다. 잠언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말씀의 지혜가 우리 마음을 지켜내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그 지혜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의 주권.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나니. 맞아. 솔로몬의 영원, 내가 영원을 누린 것도 하나님의 때가 다 있구나.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렵니다. 맞다.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부자 갈 때도 가난할 때, 이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함이구나.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이죠. 아가서는 술라미 같은 이 거무튀튀한 이 피부도 형편없는 나를 왕비로 삼으신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비성. 나는 죄인인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품으시고, 이게 뭐죠? 그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의 결정적인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집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이코스. 여러분의 삶의 정서를 지키고 싶고 명예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가 되실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지켜내려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참 안식이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시행착오를 하고 불나방처럼 세상에 뛰어드는 겁니다. 열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가 내 안에 주가 돼서, 하나님 내가 주가 돼, 하나님 주가 돼서 하는 열심은 후회가 없게 만드는 열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얘기로 들으십시오. 솔로몬의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실수한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솔로몬 같은 영광이 있고 다윗이 충성했던 마음과 다윗이 또 배반했던 마음, 죄를 지은 마음이 내 안에 똑같이 있구나. 나를 지켜낼 수가 없고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구나. 말씀을 배우십시오. 왜?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들은 말씀 돌아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고난도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